할렐루야.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10절 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10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책 676쪽 되겠습니다. 9절 10절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능력의 약속, 능력의 약속,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언자 하나니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니는 잘 알려지지 않은 예언자입니다. 엘리야 이전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활동했던 장소는 유다 왕국이고 그리고 시기는 아사 왕 때입니다. 아사 왕은 솔로몬의 증손자입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나라가 둘로 나눠지지요. 북쪽을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유대 왕국이라고, 유다 왕국이라고 불립니다. 북쪽은 새로운 왕이 세워져서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게 되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이 유다 왕국은 두 지파밖에 안 돼요. 르호보암이 죽은 이후에는 아들이 왕이 되고 손자가 왕이 되는데 그 르호보암의 손자가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은 유다 왕국을 오랫동안 통치합니다. 41년을 통치합니다. 길죠? 처음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된 지 15년이 되었을 때 구스 사람 세라라고 하는 사람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 왕국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전쟁터에 나가서 아사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문이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 왕은 전쟁 준비를 착실하게 했던 그런 왕입니다. 예루살렘 성 주변에 성곽도 세우고 망대도 세우고 문도 튼튼히 세우고 빗장도 새로 만들었다. 또 창과 큰 방패를 든, 우리로 얘기하면 보병이지요. 보병을 30만 명이나 준비한, 또 활과 작은 방패를 든
우리로 얘기하면 뭐 총을 쏘는 스나이퍼 정도 되겠죠. 이 사람들도 28만 명이나 준비해요. 그래서 군인이 58만 명이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준비한 걸 의지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해 주시도록, 이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도록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초기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 아사 왕은 선지자 오뎃 또 그의 아들 아사랴 두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순종했습니다. 우상을 모두 다 없애버렸고 성전 안에 여호와의 제단을 새롭게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 아사 왕에게 큰 복을 내리셔서 아사 왕이 통치한 15년부터 35년까지 20년 동안 전쟁이 없도록 모든 전쟁을 막아주셨습니다. 20년 동안 유다 왕국은 전쟁 없이 형통함과 또 평안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찾아 이 평강의 복을 받고 이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한 세월이 이제 끝나고 36년, 이 아사왕 36년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바하사가 유다 왕국을 공격합니다. 이때 아사 왕은 예전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외교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성전에 있던 돈과 왕궁에 있던 돈을 다 모아서 아람 왕에게 주면서 아람 왕에게 부탁합니다. 북이스라엘 뒤편에 아람 왕국이 있는데 뒤편에서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주십시오. 부탁을 받은 아람 왕 벳하닷이 군대 지휘관을 보내서 북이스라엘 뒤편에서 그 북이스라엘 성읍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하사가 즉각 전쟁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갑니다. 아사 왕은요, 군사 한 명 투입하지 않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바하사 왕이 남겨두고 간 건축 재료 돌하고 나무를 이용해서 게바라고 하는 도시와 미스바라고 하는 도시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아사 왕은 전쟁을 하지 않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이 싸움에서 승리한 것에 대하여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사의 신앙이 변질된 것입니다. 이제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듭니다. 이에 하나님이 예언자 하나니를 보내셔서 아사 왕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언자 하나니를 통해 하나님이 아사 왕을 책망하신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그랬습니다. 예언자 하나니는 변질된 믿음을 가진 이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권면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두루 세상을 다니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왜 찾고 계십니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망령되이 행합니다. 망령이 뭡니까? 영이 망한 겁니다. 영이 망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들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돈이 없으면 절망합니다.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지식이 통하지 않을 때 절망합니다. 자기의 꾀로 해결하려고 드는 사람은 적합한 꾀가 떠오르지 않을 때 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없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에게 길이 있고 하나님에게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은 망령되이 한번 외교적으로 승리한 것을 가지고 계속 승리할 수 있다고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망령되이 행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의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가 경고합니다. 앞으로 이 땅에는 계속 전쟁이 반복될 겁니다. 이 말을 듣고도 아사 왕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자기의 외교적 성과를 깎아내리려는 인간적인 말, 개인의 말로 듣습니다. 그래서 분노하여 이 예언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10절입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의 말, 인간의 말로 생각하여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에 동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전부 학대하고 괴롭힙니다. 그 후 아사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사 왕은
그로부터 몇 년 지나지 않아 아사왕 39년에 발에 병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를 의지합니다. 역대하 16장 12절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이 변질된 이 아사왕은 끝까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의지하고 다른 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다가 결국 죽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이 아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애쓰시고 또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셨지만 아사왕은 끝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발에 병이 걸려 위독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지 않고 의사의 도움만을 의지하고 구합니다. 의사가 살려주겠지. 의사가 고쳐주겠지. 의사가 해결해주겠지. 의사의 도움만을 의지합니다. 그 결과 2년 동안 고생하다가 아사왕 41년에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아사왕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삶을 살고 있는가? 아사왕도 초기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20년을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평안한 삶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인가요? 그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는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들고 자기 지혜로 해결하려고 들고 외교적인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듭니다. 그 결과 한 번은 해결이 됐어요. 그러나 이후에 문제는 계속 일어나고 그 문제는 계속 심각해졌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지난 3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오랫동안 평안하고 형통했던 한국교회가 오랜만에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만난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 밝혀진 한국교회의 현실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을 절박하게 의지하는 믿음이 말할 수 없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아사왕처럼 믿음이 변질되어 한국교회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입을 뒤집어 쓰고 교회 와서 철야기도 하던,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뽑는 심정으로 그렇게 울부짖어서 통곡하며 기도하던 그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보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듭니다.
의지하기보다 자기 꾀로, 자기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듭니다. 이런 생각이 교회와 성도들 그 모든 삶에 이런 생각이 주류가 되었고, 이런 생각에 교회와 성도들이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전쟁 직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전쟁 직후에는 지금은 우리가 늘 불쌍히 여기는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 한국전쟁 직후에는 우리가 필리핀만큼만 살면 원이 없겠다 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님이 계셔서 필리핀에 방문했을 때 그분이 교도소 사역을 해요. 그래서 제가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왜 한국교회는 이렇게 큰 부흥을 이루고 이 한국은 왜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직후,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게 없고 하나님 외에는 소망을 둘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었던 야성이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70년 이상을 평온하게 보내고 나서 한국교회는 놀랍게 부흥했고 발전했습니다. 이 강화 땅에만, 감리교회만 130개가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형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한국교회는 차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방법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믿음의 현실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부끄럽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이 약할 대로 약해졌습니다. 위기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지 않습니다. 아사방처럼 다른 해결의 방법이 없을까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말고 다른 해결 방법이 없을까 이걸 궁리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언자 하나니를 통하여 아사왕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진심으로 들어야 합니다. 살 길은 하나뿐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장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하나님은 지금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왜 찾고 계십니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능력을 베풀어 준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차자크입니다. 뜻은 점점점 강해진다, 점점점 튼튼해진다, 점점점 좋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하나님이 사들로 둘러 보호해 주시니까 이제 새나가는 것이 없어지게 되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쌓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 더 복된 삶, 더 강건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은혜 베풀 곳을 찾고 계신데 어느 곳에 은혜가 베풀어지느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전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살렘입니다. 완벽하게 갖춰진 결함이 없는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울부짖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전심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아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았는데 잘 살게 되니까, 살만하게 되니까 기도가 약해졌다고. 잘 살게 됐기 때문에 기도가 약해졌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잘 사는 거를 빼시겠죠. 우리의 삶에 잘 살아도, 모든 것이 잘 돼도 기도의 강도가 약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더해 주실 뿐 빼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좋아서 기도가 약해졌어요. 또 살기만 하니까 기도가 약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렵게 만드시겠죠.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잘 살든 못 살든, 형편이 좋든 나쁘든, 어렵든 어렵지 않든 기도의 강도가 약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겁니다. 이젠 한 단계 도약해서 형편에 상관없이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살만 한 것을 유지하려면, 계속 잘 살려면, 계속 형통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의 강도가 약해지지 않고 더 강력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계속 형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계속 평안과 축복의 삶을 사는 그러한 비결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결같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이걸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제게 외삼촌이 3분 계신데, 큰 외삼촌은 목사님이세요. 장로교 원로 목사님이세요. 그 아내이신 숙모님이 암으로 투병 중이신데, 숙모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 최근에 가족들이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주로 내용은 숙모님이 이제 어떻게 치료를 받고 계시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도 요청이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위급한 지경까지 갔다가 간절히 가족들이 기도해서 이제는 퇴원해가지고 다시 집에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이 단톡방에 숙모님의 소식 외에도 다른 가족들의 소식도 간혹 올라오는데,
얼마 전에는 사촌 동생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미술관 중에 하나인 삼성이 만든 리움이라고 하는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연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저희 형제들이 있어요. 외갓댁 형제들이죠.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제 형제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처럼 목회를 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다른 한 부류는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방송국 PD도 있고요. 또 유명한 언론인도 있습니다. 또 방금 소개했던 유명한 미술 작가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유명한 줄 몰랐어요. 이 각 분야에서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 이걸 잠잠히 생각해 보면 딱 하나뿐이에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변함없는 한결같은 기도 덕분이에요. 저희 집안은 제 외할머니 조춘자 권사님에게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시집 올 때 저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저희 아버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집 와서 다 전도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몸이 아프셨는데 선교사님이 약을 주셔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게 너무 고마워서 그 주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평생 새벽 기도와 저녁 8시 기도회를 쉬지 않으셨던 분이세요. 할머니에게도 이런 기도의 삶을, 한결같은 기도의 삶을 살게 되었던 계기가 있습니다. 제 할머니에게 자식이 6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4명이고 딸이 2명입니다. 큰아들 이름이 김태순입니다. 춘천사범대학교 졸업해서 서울로 전근 갔다가 1년 만에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습니다. 그 일은 온 가족에게 큰 충격이었고, 특별히 어머니인 외할머니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살 희망이 없으니까 이웃집에 사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과 함께 기도원에 올라가서 정말 죽을 각오로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서 할머니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게 아니고 큰아들을 믿고 의지했구나. 큰아들이 나한테는 우상이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이걸 깨닫고 하나님과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그 어떤 것도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로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외할아버지와 함께 시작했던 것이 저녁 8시 기도회입니다.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찬송 하나 부르고 성경 한 장 읽고 교회로부터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교회를 돌아서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기도하는 사람이 접니다. 제가 맨 마지막으로 기도를 받은 대상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끝납니다. 이걸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평생 어디에 계시든지 저녁 8시 기도회를 지키셨습니다. 아들 집에 갈 때도 아들, 딸 다 불러놓고 기도회를 하십니다. 딸 집에 갔을 때도 사위하고 다 불러놓고
동일하게 저녁 8시 기도회를 합니다. 손주인 제가 방학 동안에 가면 8시만 되면 텔레비전 꺼라. 그리고 그 기도회를 합니다. 어렸을 때 저는 8시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할머니가 기도하는 게 너무 기니까 그 기도 듣다가 그냥 잡니다. 거의 90%는 기도 듣다가 자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떠보면 이불 속에 있어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외할머니는 혼자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저녁 8시 기도회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찾으셨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그 한 사람이 저희 할아버지였고 저희 할머니였습니다. 그 기도의 열매로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지고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지는 은혜를 저희 형제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첫 번째 손자입니다. 부끄럽게도 두 분만큼 그렇게 한결같이 기도하지 못합니다. 목사임에도 그렇습니다. 최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깨우쳐 주셔서 저를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지난주에는 처음으로 혼자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기적과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강화를 대표하는 교회가 돼도 기도의 강도가 줄지 않는, 기도가 약해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느슨해지지 않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울러 여러분도 앞으로 기도하러 나오라고 제가 계속 다양한 방법으로 얘기할 겁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철야 기도 하러 나오시고, 새벽 기도 하러 나오시고, 저녁 기도 하러 나오시고, 낮 기도 하러 나오시고,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절박하게,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때보다 기도가 약해지지 않도록, 지금 너무 편해서 기도 안 해도 돼요, 이거야말로 철저히 사단의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더 나아지는 삶을 살려면 기도가 약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지식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방법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도가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와서도 궁리합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예배 와서도 하나님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기보다 이렇게 해보면 될까? 저렇게 해보면 될까? 예배 시간에 와서도 내내 궁리만 하다 갑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아사왕처럼 어쩌다 한 번은 해결할지 모르지만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기도 근육을 기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상황이 좋아지고 형통하고 큰 복과 은혜를 누리고 많은 성과를 내고 큰 열매를 내도 기도의 강도가 줄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것만 안전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열심이 줄어들지 말아야 합니다. 약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삶이 좋아지기를 원한다면, 복되고 형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삶,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아무리 좋아도 나는 날마다 철야 기도하고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는 매일 기도하고 나의 기도의 강도가 약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서서 이제 아사왕의 초기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다시 우리도 야성을 길러 피어더미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던 그 기도의 열심을 다시금 회복하는 이 강화 땅은 기도의 땅이잖아요. 울부짖는 땅이잖아요. 부르짖는 땅이잖아요. 다시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01장 우리 1절만 찬양하고 우리 함께 사물이 좋아도 기도의 열심이 약해지지 않는, 형통해도 기도의 열심이 느슨해지지 않는 차원을 넘어선 기도의 삶을 살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